안녕하세요. 한상봉 이시도로입니다. 이번에는 마틴 슐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순례자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닿을 수 없는 그분께 닿으려면 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많은 광경들이 눈에 와서 닿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게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죠. 즉 시각적인 요소들이 다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잘 때에도 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깨거나 반응을 하게 되죠. 즉 어찌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인가 와서 닿으려고 하는 어떤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무엇을 먹거나 걷거나 노래를 부를 때에도 우리에게 와서 닿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한다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와서 닿으려고 하는 몸짓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이야기를 건넬 때에도, 즉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소리를 내게 되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각적인 요소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정렬해서 담아두는 그릇, 바로 그 그릇이 악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리를 담아두어서 다시 세상에 내어놓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악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잘 이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악기 제작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악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음악이 없다면, 악기의 몸통과 그 현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음악이 없다면 삶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겪어야 하는 그 아픔들, 혹은 슬픔들, 또는 기쁨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잦아들게도 하는 그 하느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그 음악이 없다면 이 세상을 견뎌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소리를 매개로 하는 음악일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의 언어도 음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기처럼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어떤 음성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음성이 누군가에게 가서 닿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마치 우리의 몸통을
울려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면 나무로 깎은 그 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사 닿으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음성이 곧 음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가서 닿으려면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닿으려고 속삭이고 있는 그 음악에 한번 심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메타노이아, 연마된 연장, 즉 우리 몸통이죠. 혹은 악기, 그 악기나 우리의 몸통을 벼리는 데 사용하는, 그걸 깎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연장, 그러니까 악기를 깎는 연장에 대해서 또 그 연장에 해당되는 내 마음적인 요소는 또 무엇일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주제어를 갖고 그 마틴 술레스케의 순례자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바이올린 곡을 하나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곡은 엘렌 클로도바라고 하는 엘렌 클로도바가 부른 엘렌 클로도바가 연주한 그 신들러 리스트의 테마곡입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잘 아시죠? 그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것이죠. 이 곡을 한번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닿을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엘렌 클로도바가 연주한 이 쉰들러 리스트의 테마곡을 들으면서 그 음색이 우리의 세포에 가볍게 그러나 깊이 와서 닿는 어떤 느낌, 그런 걸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악기를 만든, 이런 그 바이올린을 만들던 제작자, 즉 마틴 슐레스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틴 슐레스케는 1965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독일의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고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로 손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 학교를 졸업하고 밀러 BBM 음향기술 컨설팅 회사에 소속된 바이올린 제작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미넨 응용학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바이올린의 장인이었던 페터 에르벤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1996년, 한 25년 전, 27년 전이겠네요. 함부르크에서 그 바이올린 마이스터 장인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죠. 지금은 그 미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한 20대 정도 되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순회 연주를 하는 그 솔리스트들과 또는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의 수석주자들이 이 마틴 슐레스케가 만든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슐레스케가 작업실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창밖을 응시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분은 바이올린 제작자이면서 또 물리학을 전공했으면서 한편으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책도 썼죠. 우리에게 소개된 책이 3권인데요. 가장 먼저 나온 책이 가뭄비 나무의 노래, 2번째 나온 책이 이번에 우리가 다룰 바이올린과 순례자, 그리고 최근에 올해죠, 울림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가뭄비 나무의 노래나 바이올린과 순례자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한 저작이 울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울림이라는 책의 부제가 이거죠. 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서. 즉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지혜라고 그 부제를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저서는 어떤 영성가나 신비가들의 이야기보다 더 실제적이어서 자신의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길어올린 영적 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감흥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바이올린의 선율이 내게 와서 닿았을 때 바로 우리에게 느낌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이 슐레스케의 언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슐레스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를 깎으면서 그 남은 그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 자재로 그 목파나를 깎기도 했어요. 아주 그 많지는 않지만 이 목파나를 깎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리수나무를 썼지만 슈미트로 툴루프라고 하는 그 파나가가 있습니다. 그 파나가로부터 가뭄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뒤로는 가뭄비 나무로 목파나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 파나에 대한 얘기를 그 나무를 그 악기를 제작하는 것에 앞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파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그 나무라고 하는 재질은 그 추제 가을에 자란 바깥 부분 촘촘한 그 바깥 부분과 여름에 자란 가운데 부분 나이테의 가운데 부분이죠. 좀 더 넓고 무른 이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나이테죠. 그래서 이 나이테를 잘 살펴가면서 나무의 결을 잘 살펴가면서 칼질을 해야 조각도를 놀려야 제대로 된 파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슈트리케는 가뭄비 나무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무도 그 목파나 작업에 그의 나이테를 통해서 거칠고 무른 면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파나가의 어떤 그 영감과 나이테의 어떤 그런 속성 이것이 서로 만나서 고유한 파나를 창조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는 정말 좋은 예술가는 그러한 나무의 뜻, 이 창조 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무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나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나뭇결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무늬들이 있죠. 질감이 있죠. 그것이 그 파나의 어떤 그 형상을 결정짓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목파나는 예술가 혼자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작업이다. 즉, 나무의 공동 결정권을 인정하고 나뭇결을 살리면서 파내야 저항 없이 그 목판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뭇결을 거슬러서 즉 그 나무가 가진 공동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나뭇결을 거슬러서 작업을 하면 섬유질이 나무의 섬유질이 찢어지고 만다. 즉 파나가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고유한 결과 이 예술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파나가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악기를 제작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악기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또 실제로 그 악기의 소재가 되는 그 나무의 어떤 그 고유성이 적절하게 만나야지만이 또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야지만 좋은 악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좋은 악기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 슐레스케는 형상화와 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목파나 같은 경우에 한 번 칼이 어긋나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목파나 혹은 그 나무로 악기를 제작하는 작업은 아주 섬세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자의 손이 의도한 대로 어떤 그 형상을 지워내고자 할 때 그 의도를 그 나무가 용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무의 용인, 나무의 고집, 나무의 결, 나무의 고유한 어떤 측면을 우리가 제작자 역시 용인해 주어야만 즉 예술가와 혹은 악기 제작자와 목판화가와 그 소재인 나무가 서로가 서로를 용인하고 허락해야지만이 그 손길을 허락하고 그 결을 허락해야만이 우리가 의도한 바의 그 목판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그 목판화를 제작을 했다 해도 그것을 거기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에 찍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본으로서 파나를 얻게 되는데 그 잉크와 그 종이의 질감에 따라서 그 파나의
색채가 바뀌죠. 그래서 그 파나를 깎는 그 예술가와 그 파나의 손길을 수용하고 있는 그 나무와 또 그렇게 만들어진 파나를 찍도록 허용해주는 종이와 잉크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나 한 장이 나오게 된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슐레스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이 글쓰기 작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글쓰기 작업도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소리는 보이지가 않으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기호화한 것이 이제 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영감을 완전히 온전하게 글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들이 그 느끼는 어떤 직관,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야지 어떤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막상 글을 쓸 때는 어떤 어휘를 선택할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지 어떤 그 직관이 요구되죠. 그리고 이 직관이 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는 그 이야기만, 그 언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감흥이 있죠.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그 언어를 얻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진리에 대한 나의 견해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을 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이 그 글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직감, 어떤 영감, 이것이 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이 글쓰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글을 쓸 때 몇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하죠. 근데 막상 글을 쓸 때 그걸 언어화하는 작업은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갖다 붓는 게 아닙니다.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직감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 여러분들 그 교종께서 어떤 문서들을 회칙이라든가 교황 권고라든가 이런 걸 발표할 때 그 첫 번째 단어가 그 회칙의 제목이 되죠. 그만큼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를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감이 와야 되는 거죠. 요한 23세 교종이 발표한 그 지상의 평화. 시작을, 그 내용 자체가 평화, 그리스도교 평화론에 관한 내용인데, 시작을 지상의 평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이긴 하지만,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혹시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라고 하는 몸통을 통해서 그분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라고 하는 연주자를 통해서 그분께서 당신의 선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이 곡은, 이 노래는, 이 글은 내가 썼지만 내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공적 의미를 지니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글이 있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노래하고자 합니다.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먹거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늘 그분의 좌장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분께서 사실 나를 통해서 노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연마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슐레스케는 이 글의 첫 번째 단계를 연장을 연마하는 것. 어떻게 그 우리가 쓸 그 도구들을 연마할 것인가, 벼릴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회심, 다시금 거듭거듭 그분에게로 돌아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벼리는 작업, 우리를 연마하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늘 거듭거듭 그분께 돌아서는 것, 이 메타노이아, 이 회심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없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이 세상에 전달할 수도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슐레스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겨울에 그 보스니아산 단풍나무로 첼로의 뒷판을 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뒷판을 깎을 때는 이 자루가 긴 연장을 사용합니다. 끌을 사용하는데 이 자루가 긴 그 연장의 끝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그래서 이것을 손만으로 깎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계속 깎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이 뭉툭한 것을 대고 같이 깎는 겁니다. 같이 서걱 서걱 하고 깎는 건데 이날따라 너무 힘이 든 거야. 이 칼날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무뎌진 거죠, 칼날이 사실은. 그러나 깎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풍나무는 유난히 단단한 것 같아. 이렇게 힘들게 깎았던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무가 단단한 게 아니라 연장이 무뎌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 혹은 이 첼로 제작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작업을 멈추고 나를 연마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다시 밟다 보면은 이 계속 하던 흐름, 이 뒷판을 깎아내던 그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잠시. 그게 싫은 거죠. 하던 일 마저 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나를 좀 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날이 잘 안 들어갈 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그분께서 방금 뭐라고 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를 더 연마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아직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구나. 당장 내가 할 일에 급급해서 내가 그분에게 시선을 돌이키는 작업으로 돌입하는 것을 때로는 낭비거나 귀찮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일의 성과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직 괜찮아. 아직 나는 준비되어 있어. 아직 나는 충분히 예리해.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회개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나를 연마한다는 것은 아주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그 나를 연막이 돌아가는 거 되면 불꽃이 확 튀죠. 연막에 대고 모서리를 대략 갈아낸 다음에 물을 뿌려가면서 물을 적셔가면서 숫돌에다가 이 나를 세심하게 갈아야 되죠. 그래서 이 손끝에서 그 숫돌을 갈 때 여러분들 그 낫 같은 거 갈아보면 압니다. 그 느낌이 있어요. 일정한 정도로 섬세하게 갈리면 이게 미끈하게 들어갑니다. 이 칼날이. 근데 처음에 아직 거칠 때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의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다가 서서히 힘을 빼면서 어느 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선까지 갈아내야 되는 것이죠. 손끝에서 느끼는 저항, 숫돌의 저항이죠. 그리고 소리를 느끼면서 적당한 힘으로 갈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하는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아직 괜찮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코엘렛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인도한다. 즉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귀찮더라도 나를 갈아야 한다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 연장과 같다고 슐레스케는 얘기합니다. 즉 살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뎌집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게 정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그분을 한번 쳐다봐야 돼. 여러분들 무슨 일 하다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이래도 될까? 라고 묻게 되잖아요. 물으려면 내가 하던 일에서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죠. 즉 내 안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연장을 연마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하느님 자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내가 그분께 귀를 열고 있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말을 걸 수 없죠.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일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마될 만큼 날이 무뎌졌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산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나무를 잘 깎는다 해도 깎다 보면 날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내다 보면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사람관계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일 속에서 부딪히죠. 거기서 그 일과 상관없이 관계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모질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모질어지는 만큼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힘줘서 우리가 깎다가 이 칼날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줘서 하죠. 그럼 나무가 푹 패어버립니다.
상처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예리한 칼날로 나무를 깎을 때 이 나무의 결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즉 나무에 대한 감을 갖는 것처럼, 그 아주 이미 무뎌져 버린 그런 연장으로 나무를 깎게 되면 그 나무의 특성과 그 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이 연장이 예리해야, 잘 벼려져 있어야만이 칼날을 댈 때마다 나무가 슉슉 하고 깎이거나, 아니면 조금 딱딱한 부위를 깎을 때는 썩걱썩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 그 나무 깎을 때 소리, 정말 이게 특별해요. 싹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썩걱 하면서 굵직하게 깎아낼 때도 있어요. 그 소리, 이 나무를 깎는 소리 아주 특별합니다. 쇠 깎는 소리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무딘 연장으로 나무를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소홀히 하고 나중에 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몰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바랑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나누려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무딘 마음, 연마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를 생생하게 살지 못하면 그런 삶에는 울림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그 신도를 리스트의 그 테마곡인 그 테마곡을 그 연주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선율이 와서 닿고 우리를 울리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나의 언어와 나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울림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무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이 약해지고, 내가 처음 이 일을 왜 시작했던가, 미션이죠. 의도. 그 의도로부터 실질적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는 그 일을 하고도 내적인 기쁨, 즉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코엘렛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돌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를 쪼개는 사람들도 다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쪼거나 나무를 깎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 입게 되면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래서 뭔가 좀 내 마음이 거칠어졌다라고 느낄 때에는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가 많은 거죠. 현실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그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장인, 하느님의 연장인, 하느님의 도구인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거칠어지고 나의 그 감성이 무뎌진 것이 문제라고 했을 때, 여전히 예리하게 칼날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연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연장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는 자의 연장은 항상 예리하게 날이 서 있겠죠. 시간이 지나도. 그러나 일하는 자의 연장은 무뚝해진다는 거예요.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내 마음이 거칠어졌을 때, 내가 쓰는 그 연장이 무디어졌을 때 그것을 연마하고자 하는가, 다시 나를 세우고자 하는가, 나를 벼리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디어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럴 때마다 시선을 다시 그분께 돌려 내 마음을 벼릴 의향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슐레스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삶이 다소 거칠어지고 다소 무뎌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느낄 때 그것은 이제 그만 내 일을 잠시 멈추고 내 시선을 그분께 돌이키는 그 작업이 필요한 때임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내가 그분의 음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